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같이 펼쳐주시고 같이 보셔야 합니다. 없으시면 스마트폰 어플이라도 받아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6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내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민수기의 주제는 뭐라겠습니까? 훈련이라요. 훈련. 광야 같은 곳에서 훈련되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훈련되어 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또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어떤 비전, 꿈이 있는 사람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 비전 있는 사람들은 훈련되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16장부터는 계속 반역이라다. 반역, 불평, 원망 계속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16장 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셔야 될 거예요. 누가 반역자 누구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고라죠. 고라가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이요 고앗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또 루벨의 자손이 또 같이 연합했죠.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 당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슨 교회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조직하고 세계 속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뭔가 당을 짓는다. 당을 짓는다. 왜 당을 지었을까? 그들의 뭔가 불평 불만이 있었겠죠. 자세한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여기 여러 개 볼 때 시기심 여러 가지 특별히 고라가 누군가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라다. 누구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까? 아론의 계열들만. 근데 레위는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이동하고 제사장을 돕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 되면 안 되냐? 왜 아론만의 제사장 자녀들만 제사장 되느냐? 고라가 첫 번째로 또 그와 동조하던 르우벤, 야곱의 12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어떻게 됐다겠어요? 맨 앞에 서서 나와야 되는데 모든
민수기를 지금까지 보면은 어디로 빠져요? 예. 루벤이 빠져버려. 누가 앞장서요? 예.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되잖아요. 왜 그래요? 예. 장자 집안인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먼저 했다 해서 자기가 높아져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아멘. 먼저가 이거 바뀌는 거죠. 그런데 루벤의 자손들을 데리고 이제 루벤의 이제 자녀손들을 갖다가 불만이 있겠죠. 왜 우리가 이제 장자 집안인데 이런 이제 장자 집안인데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제 고라와 레이의 자손 고라와 이 루벤 계통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서 당을 지었냐면 성막의 남쪽 지역을 같이 그곳에 배치됩니다. 성막의 남쪽. 그러니까 반역할 때 항상 그 자주 성막의 남쪽 자주 만나잖아요. 그 속에서 당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 몇 사람이 불평불만 나타나면 야 나도 그렇다. 그래서 당을 지키기 시작하죠. 당을 짓는다. 불평불만 특별히 어디서 옵니까? 비교하는 데서. 왜 저 사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느냐?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되죠. 당을 짓는다. 비방과 모함이 시작되죠. 그대로 끝이 아니라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받은 자 회중관 이름 있는 주의관만 250명과 함께 또 모세를 거스릅니다. 250명. 지휘관이 250명 그 밑에 있는 가족들 모하면 굉장한 많은 백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죠. 같이 동조하죠. 처음에는 4명이 시작됐는데 250명의 지휘관과 또 합세해서 그들의 내용을 들어오면 3절 그들의 내용이 이렇죠. 어떠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왜? 너희가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를 해봐요. 지도자에 대한 그 재앙이죠.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에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신데 누가 그런 말이에요? 이제 레위 지파가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가장 가까이 있는 고핫의 손자라겠죠. 회중도 다 거룩하는데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도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우리를 가르치고 왜 이렇게 스스로 높아지느냐?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죠. 어제 말씀 보면 또 쉽죠. 좀 더 어제 말씀. 어제 말씀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안식일에도 죄를 범하지 하나님께서 옷단 가에 술을 메어서 어제 38절 39절 그렇죠?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늘 기억하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용해서 우리도 거룩하다. 옷단가에 이렇게 술을 매달고 우리도 거룩하다. 다 모든 백성들이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40절 어제 말씀 40절이에요. 1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죠. 거룩한 말씀 속에 붙들고 순종하면 거룩함을 맞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짓죠. 4명으로 시작했는데 250명을 주고 불평불만을 모아서 당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이랬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됐었는가? 놀랍죠. 지도자는 어떻게 했는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여기서 놀라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4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다시 엎드렸다가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 속에 어떤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뭐 성령의 감동함을 주시며 특별히 뭐가 중요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기도 속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나 같은 본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레위기 10장 1절 2절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니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분향하면 어때요? 지금 아론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 아니하 어떤 일이다. 결국 엎드리니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5절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너희도 제사장지에 이르고 그래서 너희가 속한 자가 누구인지 본을 보이자. 그렇게 하면서 뭐라 했어요? 향로를 가져다 6절 7절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앞에 두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그들이 했던 말로 이제 너희도 너희가 모세가 분수에 지나치다니까 너희가 분수에 얼마나 지나치는 거 있는가? 내일도 향로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죠? 우리 어떤 삶 속에 있으나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해야 돼. 먼저 엎드려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아멘. 찾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먼저가 아니죠. 전통이 먼저가 아니고 야 과거에는 이랬었다. 성경에서 어떻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걸 적절한 속에서 여기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로 아론의 아들들이 불구하고 대세의 아들들을 불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멘. 8절 보니까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고라죠. 너희가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레위 자손이 불구하고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레위 지파로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 남들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너희에게 이게 작은 일이겠냐? 이건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냐? 뭐예요? 작은 일이 아니다. 작은 일이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는 어떤 것이 높고 크고 이것도 서열이 없습니다. 높낮이도 없고 서열도 없고. 근데 한국 교회 문제가 심각하죠. 정말 우리나라가 오래전에 순수하게 복음 드릴 때는 장로 선거라든가 권사 선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정말 겸손하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래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전통 가족 뭐 또 어떻게 동원해서 표를 더 얻으려고 하고 있고 더 할 얼마나 이게 타락해 되어져 있는가 시각. 그래서 직분화되고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통 교회에서는 지도자가 되려면 새신자가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하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전 세계 교회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아멘. 이런 것들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이렇게 쓰임 받았으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그쪽 올려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이 없다. 아멘.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새신자가 어떻게 새신자를 전도하고 새신자가 새신자를 또 훈련하고 이번에도 어떤 그 모임 같은 장로님 한 분이 오셨다고요. 어떻게 새신자가 신학을 나오고 신학을 정확하게 해야지 거기서 막 대항하시네. 저 마스 같이 뭐라 하겠더니 그건 티포티라는 모임도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오셨더라고. 여러분 좀 아직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볼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보면니까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거기도 현금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항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루어가는데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항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누구를 대항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또 모레도 본문 보면 이제 계속 재밌어. 정말 막 주목하는 거예요. 긴장감을 듭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렸지만 막. 근데 또 대항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또 기도 속에 들어가다가 31절 16장 31절 며칠을 보고 같이 한번 읽고 31절부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리라. 계속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땅이 갈라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붙고 오늘 전 세계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물에서 영국에 불이 붙어서 얼마나 지진의 소식 뭔가 여러분 좀 뭔가 우연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 섭리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좀 쓰나미가 일어난 지역들을 봐보세요. 그 지역들이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가득한 지역들입니다. 뭐 이런 것 우리는 사건 사고를 듣고 뉴스를 듣지만 믿음의 삶,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찌나 오히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일하고 계시다. 아멘. 그 다음에 또 46절에 보면 16장 연병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치시는가. 연병으로 연병이 뭐예요? 급성 일종 전염병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이렇게 그 전염병 이런 거 있죠. 다시 16장으로 돌아옵니다. 16장 1절 16장 1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왜 당을 지었을까? 우리도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키는 첫 번째 사례는 뭘까요? 당을 왜 지어요? 그들이 나타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 보면 쭉 사람들 봐요. 이 사람 감사가 첫째 없어요. 감사.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몰라요. 감사가 없어요. 유업인물시하고 전체 감사가 없어요. 더 나아가 감사가 더 뭘까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이토록 중요한 것은 이 땅 광야 같은 곳에 그 비전이 있는가? 아멘. 이 비전이 있을 때 세상에 유혹을 이게 되며 그 꿈과 비전이 없으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하면 여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비전이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오토라나에서는 큐티 매일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합니다. 이 큐티가 물론 좋은 점인데 저는 그것들 고민해. 그냥 일반적으로 해줬는데 뭐가 없어요. 광야에서 그날 주신 말씀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 압박감을 드릴 거예요. 왜 그래요? 비전이 분명하니까. 비전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 왼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꾸 전 분명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분명하잖아요. 어떻게든 이 교회를 막 있어 다른 사람을 끌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어쨌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명이 뭐예요? 첫 번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제가 목회자는 이유 자꾸 여러분 들으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자꾸 느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자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비전이 분명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분명합니다. 아멘. 여러분 좀 지금도 제가 공부하고 그러다니까요. 아니 새신자가 영접기도를 했는데 또 새신자가 새신자에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믿는다면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너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들이 왜 당을 찍고 이랬어? 감사가 없어지고 비전이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의 사람들 비전이 분명했으면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했으면 아멘. 이것이 뭐예요? 저는 정말 행복이고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어떤 것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 이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며 살아간 삶. 서울에 가서 요즘 제가 같이 거기도 맨문향이라는데 거기 다 보면 강남이라서 대단한 사람들이더라 다 보니까 뭐 하더라도 몇 사람들 참여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의 주제는 뭐예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마음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 꿈 비전이 없어요. 뭐 거기에 적절한 내 간증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한때 꿈 있으면 이 청년 때 저도 정말 갈 길 몰래 박을 때 비전이 없는 거, 방향이 없는 것이 제일 답답하더라고요. 그럼 어때요? 오늘 성경을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 그 비전을 찾았을 때 나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가. 그러니까 적절한 간증과 복음 제시가 들어갈 때 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심각해져가는 이 땅의 이런 모습들 저희를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비전이 좀 임하며 하루하루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며 나아갈 때 그분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아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아멘. 우리를 보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9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너희에게 작은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앞장서서 전도할 수도 있고 그 물질로도 후원할 수도 있고 기도로 후원할 수도 있고 그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주께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아멘.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 하루 새벽에 풍성한 삶 가운데로 주여. 말씀하시며 양식을 주시며 감사 아멘. 속에 나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불평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모든 일이 귀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확장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친척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아멘. 우리 나의 간증과 복음이 적절하게 저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아멘. 담대케 하시며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곳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먼저 엎드려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었던 것처럼 아멘. 사람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었던 것처럼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갖게 도우시며 아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부어져서 아멘. 용서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늘 문을 이 새벽에 열어주시사 아멘.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아멘. 주의 이루를 받게 하시며 아멘. 주님의 인도함 받는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